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깜깜할 때 빛을 따르십시다. 깜깜할 때 빛을 따르십시다가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1년 넘게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게 될지 잘 모르는 암울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나라에서는 어제 한 660, 70명 되니까 다음 달에는 한 1000명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숫자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유럽의 어디 나라에서 실험을 했어요. 5,000명 가까운 젊은이들 모아놓고 마스크는 다 쓰고 물론 들어가기 전에 체크는 다 했죠. 체크를 하는데 하고 공연을 했어요. 1시간 넘게 공연을 했는데 수천 명이 뛰놀고 춤추고 했어요. 마스크 다 쓴다는 진짜예요. 근데 2주에 도사를 했는데 코로나 걸린 사람이 4명 나왔어요. 4명 나왔는데 3명은 다른 걸린 사람이 접촉했기 때문에 걸린 거고 1명은 불무명이에요. 그러면 5,000명이 바글바글 이렇게 뛰고 하면 원래 마스크 벗고 하면 춤도 튀고 비말도 감염되고 합니다만은 마스크 다 쓰고 지금 우리는 엄청 뛰었잖아요. 붙어서 춤추고 놀았는데 사실은 안 걸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마스크만 쓰면 그런 걸 하고 나서 그렇게 실험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느냐 보는 거예요. 공연을 할 수 있는지 얼만큼 우리가 자유를 유럽이나 이런 데는 자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사실 심하게 통제하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는 거의 공산국가하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제를 많이 하는데 자유가 더 소중한 나라가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입니다.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자유를 억압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만 쓰면 거의 안전하다는 이제 전제가 실험에 의해서 이제 통과가 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마스크만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지금 병원에 있지만 또 그것으로 인하여 의료진들도 고생하고 있죠. 또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교수님이나 선생님하고 대면해서 해야 질문도 주고받고 또 이렇게 학습했을 때 효과가 높아집니다. 근데 인터넷으로 하면 적시적소에 묻고 답하는 게 사실 어렵고요. 말은 그래도 감시체계가 뭐 네가 접속했냐 안다고 하지만은 제대로 하는 애들이 극히 미미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상당히 지금 애로점이 많아요. 직장인들도 그렇죠. 뭐 요새 문제가 있으면 출근하지 말라 말은 그래놓고 이제 그러면 니 많았으니까 월급 줄인다 이러면 또 할 말이 없는 이상한 원래는 이제 노동에 대한 것이 원래 임금이에요. 무노동했으니까 무임금이지 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소상공인들은 경제적인 이제 압박에 너무 힘달리고 도산하는 기업도 많듯이 문 닫는 소상공인들도 많아지고 있죠. 이런 문제들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가정이 문제예요. 패밀리가 좋아지는 가정도 있지만은 복작복작 같이 있다 보니까 어린 애들은 좀 덜합니다만 우리나라 지금 우리 표현으로 머리가 굵은 사람들이 너댓 명이 시집장가 안 간 만약 자녀들이 몇 명이 있는데 복작복작 있다. 좀 집이 넓은 집은 덜합니다만 만약 한 10평짜리에 5명이 모여 산다. 뭐 옛날 같으면 아르바이트도 가고 학교도 가고 해야 되는데 안 가고 집에서만 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다 보면 도로 싸우게 되고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게 더 많이 지금 생겨요. 그걸 또 어른들은 혼자 있는 분들은 누가 와서 돌봐주지 못하니까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울증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예전엔 남북전쟁이나 또 2차 대전이나 세계대전 있었을 때 전쟁으로 인한 사람 숫자가 많을까요? 전쟁을 염려해서 우리 자녀가 전쟁 나갔는데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애가 어떨까요? 막 이렇게 고민하며 죽은 사람 많을까요?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보다 우리 자녀가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근데 그 걱정 염려로 인해 죽은 사람이 5천만 명이래요. 5천만 명.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 블루 저 뭐냐 우울증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오늘 하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에 있는 그런 암울한 상황을 부모들이나 친인척들이 다 알지요. 아유 이제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더 안타까움이 지금 더 많아요. 그걸로 인하여 오는 것이 제가 기도를 좀 전에 장하게 드렸지만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고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함을 통하여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이제 암울해지고 있어요. 지금 나라에서는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지금 나라 비판을 또 해서 죄송합니다. 정부들마다 새로 새는 정부들마다 주택 정책을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요. 그 발표할 필요 뭐 있어요? 어차피 못 잡아요. 그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내세워서 결국은 자기 집 주변 땅값만 샥 올려놓는 이상한 정책을 노 땡땡 대통령부터 했어요. 그래부터 지금까지 쭉 된 거예요. 제가 서울 살 때만 해도 그때 500만 원이면 서울에 집을 샀어요. 제가 그때 돈에 대한 관념이 없어가지고 그냥 공부만 하고 있었지. 그거 유사시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집인데 뭐 이랬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그리고 제가 주변에 공부할 때 서울대학교 주변에서 공부했는데 그때만 해도 공동묘지였어요. 서울대학교도 건물 몇 개 없었고요. 근데 갑자기 막 밀어붙이더니 뭐 부동산 규칙 나오더니 그 관악구 정책을 갈아엎기 시작하더니 그냥 졸부들이 그냥 갑자기 엄청나게 생겼어요. 일자 무식한 애들 고등학교도 못 나온 애들이 부모가 그냥 땅 하나 사는 갑자기 막 묘지가 팔리고 이래 갑자기 비더니 어느 날 갑자기 뭐 진짜 걸고 잘난 척하면서 아 형 내가 이렇게 잘 나가 그래서 자랑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런 변화 속에 우리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제 후배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정신 문화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돈이 생겨버리고 갑자기 집이 생겨버리고 갑자기 잘 살게 돼버리고 이러니까 엉뚱이 돼요. 가정은 그런 걸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모르면 언제든지 가정은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코로나가 만들어낸 한 풍경인데 어느 초등학생의 방학생활 규칙이라는 게 보도됐어요. 코로나를 지혜롭게 보내는 방학생활 규칙. 첫 번째, 주는 대로 먹는다. 두 번째, TV를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세 번째,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에 둔다. 네 번째,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다섯 번째,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그 밑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이거를 읽다 보면 이 집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즉시 느낄 수 있죠. 잘못했다간 엄마한테 맞아 죽겠다. 이것이 이 초등학생이 방학생활 규칙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조금만 거슬리게 행동하면 금방에 나도 엄마 불호령이 떨어질 걸 염려하는 내용인데 참 어떨까 싶어요. 위기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죠.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정은 언제나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곳이어야죠. 창밖에서는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가정은 언제나 평화롭고 즐겁고 행복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정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누리던 포근한 사랑도 흔들리고 만남 그 자체가 오히려 해가 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심과 안식을 보장하는 평안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집에 가면 평안하고 쉼이 있어야 되는데 한숨만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은 아빠 돈 벌었어. 아니 오늘도 못 벌었는데. 코로나 시대도 그렇잖아요. IMF 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소환이가 있을 텐데 제가 뭐 공부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장은 없고 가끔 아르바이트 노가다 막일을 대는데 가니까 저는 특별한 일이 없잖아요. 저 기술이 없는 거예요. 저는 자비일만 할 수 있어요. 자비는 제일 먼저 기술자부터 뽑아요. 이 기술 할 수 있는 사람
한번 따라와요. 와, 저 사람 저런 걸 얼마 받아요? 한 10만 원 받아. 와, 그래. 저 사람은 뭐 받아요? 남는데 6시까지 해서 아무도 저를 안 데리고 가. 혹시나 6시 반까지 또 기다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이제 소개직 기준 알선 하는 사람이 이 정도 되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가요. 그럼 저는 갈 수가 없더라고. 우리 애도 했고 일한다고 나왔는데 참. 그래가지고 그날 암만 기다려도 못했어요. 그래서 가라 해서 7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집에까지 걸어왔어요. 와, 내가 참 재주가 없는 게 이렇게 한탄스럽다니. 아니, 막일 할 때는 머리 좋은 거, 공부 잘하는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힘세 보이는 거, 덕지 좋은 애 사람들이 먼저 뽑혀가니까. 그래, 하늘 보면서 제가 참 할 일이 없군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지금도 해요. 사람들끼리 자체를 못 만나게 하니까 사람을 무조건 색안경 쓰고 봐야 되죠. 저 사람이 병균자인지 보균자인지 이런 걸 쳐다보고 사는. 가정끼리도 제가 가정에도 우리 애가 뭐냐 어디 갔다 왔다 너 좀 떨어져 있어. 너 수건 다른 거 써. 참 이래 돼야 될 구조로 간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가정의 불안은 곧 사회의 불안이고 학교의 불안이고 일터의 불안이 되었어요. 우리들의 가정만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다면, 우리들의 가정만 하나님 말씀이 굳건하게 서 있다면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흔들려도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는 또 말씀을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까? 가족 간에 또한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저런 가운데 말씀을 주님이 오늘 8장 12절 주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직 성경에서 우리는 거기를 찾아야 합니다. 주님은 깜깜할 때 빛을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깜깜한 밤 갈 길을 모르면 어부들은 등대불빛을 간절히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날따라 등대지기가 늦잠을 잤어요. 불을 안 켜요. 안 보여요. 뒤늦게라도 불사 내가 가서 불 안 켜면 배들이 고생하지 이러면서 가서 켰어요. 그렇죠? 반짝반짝반짝 불이 멀리서 보이니까 어부들은 다행이다. 빛이 들어왔다. 그 빛만 따라갑니다. 항구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살았다. 코로나 시대의 아이들도 가정의 부부도 부모님 세대들도 청년들도 힘겹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시다. 라이트라고 말씀하셨어요. 서치 라이트 같은 거예요. 샤이닝.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빛을 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빛과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빛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빛은 참빛이 아니에요. 빛 대신 또한 빛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호주로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 사는데요. 그래도 호주로 모시고 사세요.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내어서 걸어가는 우리 한 달이 되어야 합니다. 5월도 시작되었습니다. 희망과 함께하는 5월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또 한 달 뒤 금방 6월 월삭기도로 모이게 될 거예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근데 이 시간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낸다는 건 좀 아까워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함은 본성 그냥 흘려보내게 만들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시간을 잡고 그 시간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 시간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그러면 있을 겁니다. 세상의 물결 속에서 홀로 서 계신 참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어둠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